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철거되기 전이죠. 여기 옛날 동네, 제가 이제 조기 살 때에 그 앞으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는데 학원차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저쪽에다 내려주고 갔어요, 애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늦게 올 때는 거기 나가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어느 날 이제 학원에서 와가지고 밤 들어와서 집에, 아빠 내일부터는 이제 마중 나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왜 마중 나가지 말라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타고 오는 학원 친구 중에 한 애가 있는데 며칠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와 있으면은 걔가 슬플까봐 친구가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나오고.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내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나갔어요. 걔 마음이 슬프고 그럴까봐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어른으로 살아가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어린 나이예요. 저 자신도 어린 나이고, 어떨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이 되고 우울하고 슬프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고, 어린아이와 같아. 우리 모두가 아빠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 아빠가 계세요. 아빠가. 여러분, 아빠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빠입니다. 하나님 아빠 의지하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첫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둘째 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삼아 주심. 오늘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은 더 친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심.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게 법정의 은혜로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법정적인 언어로 첫날 우리가 묵상했던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이 되어 주시고 또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3장 언어로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의롭다. 그거는 법정의 언어입니다. 법정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판사로서의 이미지예요. 법정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 피고인들이 앉아 있으면은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잖아요. 유죄 판결을 내리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고, 무죄 판결을 내리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마땅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롭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종말에 우리 한평생을 다 살고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한평생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요. 의롭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을 읽으면은 바로 이 법정의 언어로 설명을 해요. 이걸 칭의론, 속죄론, 그렇게 신학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법정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론이에요. 법정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판사이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 가장 논리적으로 머리에 쏙 들어오게 우리 모두가 어려서부터 매일 듣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칭의론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의 그 풍성함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칭의론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운 재판관의 그런 이미지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가면은 이 칭의론을 이제 법정의 언어를 벗어나서 관계론적인 언어로 설명을 합니다. 관계론적인. 단지 하나님은 판사로서 무죄라고 판결하고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것을 화목이라고 설명해요. 화목.
화목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는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큰 은혜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냥 그러고 판사로서 그냥 집에 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읽으면 아담이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원수가 됐다 그러잖아요. 원수.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는데,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했다는 말은 원래 이 reconcile, 화해했다는 말이에요. 화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됐는데, 어떤 관계가 됐느냐?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 회복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심.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다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 아버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 광활한 세상의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되어 주셨?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빠가 되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빠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빠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그런 어떤 공의로운 판사의 이미지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판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 그래서 로마서는 3장부터 8장까지를 쭉 연결시켜서 읽어야 돼요. 아빠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다가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공부하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신 이후에 요한복음에서는 성령 이름을 보혜사라 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면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걸 요한복음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주일에는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 특별히 이 관계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 주시는 일을 한다래요. 호족에 입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족에.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강조했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시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읽어야 돼요. 전체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성령은 어떤 때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그냥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한다. 왜 그러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 2000년 기독교 신학사를 살펴보면 좀 논쟁이 있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결론은
아까 상호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도 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입적.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빠 되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켜 주신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양자의 영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빠가 계세요. 아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빠라는 게 발음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아빠 똑같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즉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딸. 어제는 거울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실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침에 거울 보고 또 막 이거만 하지 마시고, 자, 잊어버리셨으면 이제 또 내일부터 하세요. 난 하나님의 시민이다.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한번 해야 돼. 잊어버려요. 안 그러면 이제는 또 하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아빠가 계시다. 하나님을 하루도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래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격이죠. 호격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을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나오지 우리 아빠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새로운 칭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왜요? 10계명 이제 3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발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음하지도 않고 그 히브리어 자음 4개를 써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오늘 발음을 하는데 그 여호와라는 발음 원래는 없는 발음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냥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그 야훼라고 하는 자음 밑에 집어넣으면은 예호와 이렇게 읽어져요. 예호와. 여호와라고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도나이. 주님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요아킴의 에레미야스라고 이제 그 신학자가, 유대인 신학자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게 신약 잘 안 읽을 거예요. 신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이분이 이제 평생 그 예수님의 언어 습관을 공부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언어 습관.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던 예수님의 독특한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여러분 영화를 봐도 예수님 그리고 아바 그러시잖아요. 아바. 하나님 아빠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고대 유대인들은 아빠라는 말을 상당히 폭넓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들도 아빠라 그랬어요. 부를 때 아빠. 또 존경하는 어른들도 아빠라 그랬어요. 우리는 존경하는 어른들한테 아빠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아주 친하면 정말 아빠 뭐 이렇게 탤런트들이 연기하다가 이제 뭐 그렇게 장난으로 하지만은 아빠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어른들도 아빠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원래는 폭넓은 언어예요. 조상들도 아빠고 뭐
친밀하게 지내던 어른들도 아빠고 그냥 아빠인데, 그런데 이 요아kim 에레미야스가 이 아빠 용어를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아빠라는 말이 호격으로 쓰였을 때, 호격, 지금 여기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호격은 부르는 거죠. 호격으로 쓰였을 때를 가만히 연구해봤더니 호격으로 쓰였을 때는 항상 어린 나이가 자기 진짜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이렇게 애정이 담긴,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부를 때만 호격으로 써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거는 일반적인 그냥 아빠 이게 아니라 정말 아빠에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 딸이 아빠 그러면 어때요? 아빠가 그냥 막 다 해주잖아요. 아빠가. 제가 이제 이 20분 이내에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도 해드리는데, 제가 어느 날 츤데레 맞죠? 츤데레. 그래가지고 츤데레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츤데레. 그래서 츤데레가 뭔가 그랬더니 무뚝뚝한 아버지예요. 무뚝뚝한 아버지인데 뒤에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식들이. 이게 츤데레래, 츤데레.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단톡방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지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츤데레래, 츤데레 같은 분이래. 무뚝뚝한 데 뒤에서 해주는. 그랬더니 우리 하는 말이 아니야. 아빠는 러브리한 아빠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를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한테는 좀 엄격하게 하고 딸한테는 굉장히 러브리하게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기 아빠라는 말은 그 딸이 아빠, 특별히 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 있을 때 아빠 이렇게 애교 부리고 그럴 때 아빠예요, 아빠. 이 아빠가 호격으로 쓰일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빠한테 가서 너무 힘드니까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빠라고 관계를 회복해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빠 노릇 해주는 거예요. 아빠 노릇, 아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출애굽 이미지가 있어요. 출애굽 이미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로. 그래서 이제 광야길, 출애굽에서 광야길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어요. 물이 없다 그러면은 반석을 쳐서 물이 확 생수가 나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모든 그 전갈 같은 독사로부터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이 일을 다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빠예요. 아빠가 그런 존재예요. 아빠가. 아버지가 하는 일 뭡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보호자입니다.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고충을 들어주시는 상담자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저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저기 초월해 계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단지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예요? 항상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아빠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아빠 없는 고아처럼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가 되어주신다. 아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천부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래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주에 우리 곁에 임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임재하신. 요한복음 때 배웠죠?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우리가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한다고?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여 네 입으로 말하라 그랬습니다. 아빠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빠하고 우리 필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늘에 계신 누가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구하는 자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예? 여기 좋은 것을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다가 갖다가 같이 섞어서 읽어가지고 성령이라고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누가복음 문목에서는 성령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 좋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좋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해로운 것을 막 달라 그래요. 탐욕과 욕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돈 많이 주세요, 막 이거 막 세상 많이 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거 많이 주면 저 사람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죄 짓고 산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 뭘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걸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고 좋은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 돼요?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아주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어주심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자, 자녀가 된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상속. 그 당시에 상속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아버지들,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유업으로 물려줍니까?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잖아요. 상속.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상속자다. 그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재산을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산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을 물려받을 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영광. 예? 자, 이 영광을 받는다. 이게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은 성경에서 항상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영광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몸을 주신다는. 첫 번째는 우리의 몸, 우리 이거 죽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요. 땅속에 묻히거나 화장해서 다 보냅니다. 어디 안치해 놓거나.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적인 몸,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몸,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대부분 이 영광을 말해요. 이 영광의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제 살펴봤던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은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한다. 그 영광의 몸의 형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좀 이따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 소망 두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부활과 영광, 영생. 두 번째는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속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어떤 비슷한 땅도 없어요.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다 보석으로 설명을 했어요. 보석으로. 그게 뭐라 그래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 땅에서 제일 귀한 보석들, 그 대문은 12진주 대문, 12진주 대문이라 그랬어요. 12진주 대문.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다 보석으로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만족과 화려함과 모든 것이 다 있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 그 땅을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 상속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기대. 그 어떻게 상속해 주시는지 저도 몰라요. 성경에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뭐 땅 한 평 없다고 집 하나 없다고 너무 줄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은 잠깐에,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일 열심히 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성을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한 성을,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기대. 이 땅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질 때에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식이 됐다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 땅을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하나의 삶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축복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뒤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면 이게 뭐야 그러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실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받을 자인데, 그 받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무슨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뭡니까? 이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중세교회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을 금욕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특별히 수도원 운동을 했던 분들이 금욕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걸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진짜 조금의 생활 그것만 가지고 저 광야나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쳐놓고 평생 기도하면서 거기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스스로 다 자기 몸을 거세하고 고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욕망과 욕정을 다 없애고 금욕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지난주 오셨던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이, 노인 목사님들이 김현복 목사님 얘기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금욕하면서. 그분도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은 뭐 그렇게 사셨다 그래요. 그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욕.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살려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런 금욕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금욕하고 상관이 없어요. 경건을 위해서 금욕을 수단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예를 들어 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지만 그 금욕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건은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단이에요. 이단 오히려. 금욕 자체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경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 게 경건이지, 내가 금식하고 무슨 인간의 욕정 어기려고 뭐 거세해서 고자가 돼,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욕. 그 목사는 다 금욕해야 되고 뭐 가난해야 되고 뭐 초막집 살아야 되고, 그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이? 성경은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주어라 그랬지,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라 그랬지. 언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금욕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금식하고 난 좋아해요.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는 건 뭐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 그렇게 칼빈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진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명이에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광, 하나님이 주실 이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첫째는 사도 바울이 뭐래?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은 금욕이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헌신과 땀입니다. 그 수고와 헌신과 땀, 그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건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침이니까 이제 짧게 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상속자로서 이 영광을 다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하는 이 모든 수고, 이 수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금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너무 크고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수고는 거기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밖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상속자 삼아주신 이 영광의 복을 나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아빠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아빠가 계세요. 아빠가 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